천년이 하루와 같이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와 동행하심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자신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참된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자라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또한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주의 인격으로 또한 자라가는 저희들의 눈이 또한 아버지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 수 있사오라. 그 안에 속사람이 새롭다고 하신 말씀과 또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육체까지라도 범사에 또 회복되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이고 명호가 같이 있구나. 명호 아버지도 같이 있네. 예. 자, 오늘은 제목이 산수입니다. 7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7은 3 플러스 3 플러스 1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이래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래 되는 날은 그 모든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다 조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종의 테스트, 그러니까 뭐 테스트를 해서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라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끝에 3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1은 마지막 이래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엿새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과정 중에 첫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서 그것을 땅이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풀과 각종 씨 맺는 나무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이제 내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광명을 만드시는데 광명이 하늘에 있게 하셨지만은 실상은 뭐하고의 연관이 있느냐면은
첫째 날 만드신 빛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지만 실은 빛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 뭘 만드시느냐면은 두 번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을 두셔가지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물을 이제 나중에 바다라고 칭하시는데, 그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첫째 날인데 광명이 네 번째 날 광명이 첫 번째 날인 빛하고 첫 번째 날 빛하고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 만드신 물고기하고 새는 두 번째 날 만드셨던 하늘과 그 다음에 물하고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째 날은 땅에 기는 것과 온갖 짐승들과 그 다음에 육축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까지 만드시는데, 이것들이 다 땅에 있어 코로 기식하는 그런 생물들이 되거든요. 그것이 세 번째 날 만드셨던 땅하고 연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총 7일을 보시면 앞에 3일은 어떤 바탕이 되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래서 일종의 무대라고 할까 아니면은 바탕이라고 할까 아니면 형식이라고 할까 또는 뭐 형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4일째서부터 5일, 6일째 되는 후반부에 있는 3일에는 그 바탕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까지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이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창세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요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장을 창세기 1장, 2장하고 이 구조를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총 7일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과 2장도 자세히 보시면은 7일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 플러스 3은 3 플러스 3 플러스 1은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7일째 되는 날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근데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면은 그 혼인잔치가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1장에서 2장까지를 보시면 요한이 그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하셨냐면 이튿날 이게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면서 의외의 인물을 거기에 등장시키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장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 날은 제일 중요한 핵심 어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니시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날 있었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또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튿날에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 날 이제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가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니까 와봐라 하니 때가 이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또 한 사람은 요한이고요. 근데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 시몬이죠. 그때 당시에는 시몬 베드로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는 시몬이니 장차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날에 있던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에서부터 안드레로, 안드레에서부터 베드로로 이렇게 이제 줄이 이렇게 하나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튿날, 그러니까 총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니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자기 동네 벳세다 사람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분을 예수님한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은 참 유대인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여 나를 아시오니까, 그러니까 야,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며칠째냐면은 4일째가 됩니다. 그리고 5일째, 6일째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거기서 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창세기가 3+3+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3일은 틀을 만드는 빛과 또 하늘의 궁창과 또 물 만드시고,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후반부의 사흘은 각각 거기에 해당하는 인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내용물들을 창조를 하시죠. 빛에 대해서는 광명을, 바다에 대해서는 물고기를, 하늘에 대해서는 새가 나르라 그러죠. 그게 두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해당하는 여섯 번째 날에는 땅에 기는 각종 버러지와 짐승과 육축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시는 것이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이 해당하는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조이,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그 삶이 이제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창조의 섭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요한에서부터 두 번째 날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게 되고, 안드레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앞에 전반부 사흘이고, 그 다음에 뒤에 후반부 사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박물관이나 어디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렇게 역대 무슨 위인의 사진들을 이렇게 쭉 걸어놓고요. 위인의 사진들을 쭉 걸어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빈 액자만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뭐예요? 거울을 하나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역대 위인들이 쭉 있는데 마지막에 위인 자리는 바로 당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에 요한에서부터 안드레로, 그 다음에 안드레에서부터 베드로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창세기의 전반부 사흘에 해당하는 것처럼 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성격이고, 그 다음에 빌립에서부터 나다나엘로 이루어지는 이 4일째부터 이후에는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되느냐? 우리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 안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요한의 증거를 받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빌립은 누구의 소개 없이 갈릴리의 바다에서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은 그 이후에 의도적으로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하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는 3번이고 빌립은 그 이후에 4번째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이 빌립하고 안드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면은 그 중에 뭐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뭐 마태도 있고, 그 다음에 도마도 있고, 무슨 가나안인 시몬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가룟 유다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 중에 유독 빌립과 안드레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지금 1장과 2장에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구나.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는 6장에 가서 나옵니다. 6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6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내용을 그냥 아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6장) 5절부터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게 빌립이 이제 나오죠. 예수님이 빌립한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유독 빌립한테 물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이제 빌립의 대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가 안드레고 이 제자가 빌립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대답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이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해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빌립에게 물으셨고 또 대답을 빌립이 하고 나서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러이러하게 오병이어를 갖고 와가지고 이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2장에 보시면 12장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20절입니다. 12장 20절.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성경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빌립에 대한 언급이 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는 거 외에는
이렇게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4번, 안드레는 3번 딱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번을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빌립만 혼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또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고기에 한 번 외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명하고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에 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기적도 아니고 6월절이 가까웠는데 헬라인 중에서 하나가 와서 빌립한테 야, 내가 너희 선생님을 좀 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하고 빌립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야,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밀을 맺고 안 죽으면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참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서로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야 이제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봐가지고는 인자가 영광을 얻으실 만한 무슨 상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빌립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기록하신 1장에서와 6장에서의 내용과 창세기와의 연관성에서 이것을 찾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밀알을 맺는데 라고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의 조건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전반부 3일은 틀을 만들고 형식을 만드는 것이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시든지 아니면은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창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상황이니까 선교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로 치면은 교회의 형태적인 구조라고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속사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같이 창조하시되 보이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안에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창조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서 건설되도록 해 놓으셨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먼저 물으시고 누구한테 헬라인이 와서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서,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선지자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세계가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정말 최고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정도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의 최고봉으로 온 세계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계고, 그분의 증거를 받고 오신 분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세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과 율법적인 모든 생활과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과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려는 것과 성경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삶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하는 일과 주의를 지키는 일과 이런 모든 일들이 형식적인 거니까 이거는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껍데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껍데기를 벗기고 먹기도 하고 껍데기를 같이 먹기도 하지만, 바나나는 껍데기째 씹어 먹으면 좀 웃기잖아요. 더군다나 밤 같은 거는 껍데기를 씹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껍데기가 없이는 속 알맹이가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것처럼, 밤을 쫙 깠는데 밤 속이 아직 안 익었어요. 그런데 왜 까봤을까요? 겉에는 다 익은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되기는 겉의 형식과 외형적인 것이 먼저 되어지고 속의 알맹이가 그 안에 같이 자라게 되어 있는데, 껍데기만 중시해가지고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넌 왜 아직 이거 안 하니 이렇게 정죄의 판단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속 알맹이에 대한 세계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껍데기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찾아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 요한은 우리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7일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7번째 날도 하나님의 창조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바깥에 팔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가. 그러니까 테스트도 이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 포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틀을 만드시고 내용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테스트하는 날이 마지막 일에 되는 날이에요. 거기에 하나님도 그 가운데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그날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찌고 까불고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서 거룩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먹을 거를 먹고 먹지 않을 거를 안 먹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거기서 거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창조의 모든 과정처럼 그 이후의 섭리가 계획하신 7날처럼 그 이후의 모든 섭리가 7개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가 빛과 어둠,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이렇게 하면서 창조가 진행된 것처럼 그 이후의 역사가 마치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브라함도 잘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말년에 안 좋고, 노아도 잘하다가 말년에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놨는데 실패하고, 누구를 세워놨는데 실패하니까 그래서 내가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아주 대표적인 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성경의 역사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가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이렇게 가지만 점진적으로 창조가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역사 섭리도
마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로 오늘날까지가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안에다가 딱 맞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이후에 보면은 7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각 단락을 무엇으로 나누느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또는 초막절이더라, 또는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이런 어떤 절기를 그 사이사이 안에다가 끼워 넣는데 몇 번을 끼워 넣느냐? 6번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막 몇 장 이런 것처럼 7막으로 요한복음을 딱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기록한 모든 성경들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이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7에 해당하는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쭉 같이 나누어 가게 되실 텐데, 이 12장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거기 한 6번째 정도의 장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빌립한테 헬라인은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인 이방인이죠. 근데 헬라인이 와서 안드레한테 묻는 게 아니라 빌립한테 묻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에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묻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묻는 게 아니고, 장로님에게 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에게 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지가 10년이 되셨습니까? 30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모태로부터 믿은 그런 모태신앙이십니까? 그거랑 무관하게 내가 믿은 지 1년이 됐던 3개월이 됐던 간에 주와 연합한 인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너의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 너는 왜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겉으로 보기에는 쪼글쪼글한데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야? 왜 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왜 내 속에 이 불안한 것이 너랑 같이 있으면 그것이 위로를 받지? 별거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자꾸 회복이 되지? 너의 주님이 누구니? 라고 사람들이 나의 속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인격에게 사람이 와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빌립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거야 라고 직접 얘기해 주지 못해요. 왜? 예수 생명을 직접 전달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얘기해요?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와 봐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 봐라. 빌립한테 헬라인이 가서 물을 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안드레에게 가서 고하고, 뭐예요? 겉사람의 형식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와서 말씀 들어봐. 우리 인터넷 예배인데 한번 말씀 들어봐. 유튜브에 설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또는 우리 집에 무슨 예배가 있는데 와서 한번 들어봐. 빌립이 안드레에게 대해서 안드레에게 가서 고하고, 그 다음에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사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 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교회 윤 목사? 아니에요. 인자는 누구냐 하면은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마음이 가면 성경이 내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제사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 자체에 예수 생명이 주와 연합한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갖추어져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면 말씀으로, 교제면 교제로 같이 그것을 예수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갖추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격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 나는 한 게 없는데요. 나는 말도 잘 하지 못하는데요. 나는 병에 걸린 것도 있는데요.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요.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그게 상관이 없어. 그게 상관이 없고 나의 속사람에게 누가 왔을 때 나의 겉사람이 그것을 같이 어울려져서 교제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인격이 거기에 인자가라고 하실 때 인자는 각자의 다 자기 이름이에요. 박물관에 위인들의 사진이 쭉 걸려져 있고 마지막에 거울이 하나가 있어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위인 자리에 내 얼굴이 있는데 그 내 얼굴이 누구예요?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의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위해서 드러나서 무슨 K-팝 스타처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나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데 그 나의 이름을 쓰고 나타나지만은 실은 누구예요? 예수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예수 인격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또 아무개가 누구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통해서 다 안드레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때 나의 인격 속에서 예수의 인격이 빛으로서 드러나고 나타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한 알의 밀알로서 죽으면 많은 예수 인격들을 낳아놓을 수 있는 길들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래되는 날, 그 날 같이 임재하시면서 그 날을 복주사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니라. 복은 뭘까요? 금세와 내세, 겉사람 속사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수월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깨면 깨요 올리브면 올리브가 잘 익은 다음에 그것에서부터 짜서 나오는 것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뭐냐면 풍성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풍성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3번을 받는데 그 모든 과정이 뭐냐면 풍성함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이 이 7번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천년왕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와 때를 따라서 먼저 지으실 것을 지으시고 그 안에 내용을 만드시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그 주권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각자의 인격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겉의 모든 틀과 형식과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장성한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로써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정말 인자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또한 우리 앞에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고 결국 아버지의 임재하심으로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런 세계까지 또한 이르게 해주시는 것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해 놓으신 모든 아버지의 양식들을 때를 따라서 또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사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베풀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를 가장 감사한 조건으로 저희들 삼을 수 있는 지혜 늘 허락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겉사람의 모든 건강까지도 아버지 지켜주셔서 우리 권사님 또 수술하시는 모든 과정에 손길마다 아버지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친히 아버지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정말 겉사람과 속사람의 강건함을 아버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비울 적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형 권사님 저기 척추 이 뼈가 조금 상하셔가지고 내일 이제 그건 시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마 충전재를 좀 아마 주입하시는 그런 시술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같이 다 좀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3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433장